예, 참 이 기린노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참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 기린노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형제님들의 그 감사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너무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시는 주님께 향한 감사와 경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할 그런 자가 아니네. 내려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일단 시간이 주어져서 할 수 없이 좀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젊었을 때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잠깐이요. 참 이 나이가 들니까 별로 재밌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젊어서는요.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주 참 학교 다닐 때라든지 젊어서 아주 참 그런 세월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특히 젊은 층들은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러더니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결혼 한번 해보고 주님 오시면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참 젊은 층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해보니까 참 잠깐인 것을 순간적인 것을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잠깐이요.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재밌는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괴로운 일이 더 많고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성도들 옆에서 빨리 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참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많은 문제들이 하루하루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움이 겹쳐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늘 시키면서 또 그 다음 날이 되면은 그런 괴로웠던 것들이 별것이 아니더라고 또 보니까 지내온 다음에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단 하루라도 지나고 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잠깐이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저는 젊어서 구원 받고 어떤 맥도날드 형제님 책자를 통해서 이 구절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밌고 즐겁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영원한 것, 우리에게 영생을 그분이 주셨고 또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한 것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어서 이제 주님을 모셔드린 다음에 저는 제 마음에 좀 결심을 좀 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 됐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제 삶의 중심에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래도 좀 부분적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주님이 살게 하셨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성경에 고린도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대부분 보이는 것, 그렇죠? 참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업 잘 되고 모든 보이는 것을 위해서, 특히 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노후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노후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이제 이상을 뜨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이사장님이 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동신대학교, 동신전문대학 엄청난 재벌이었거든요. 광주 시내에도 이 빌딩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가시더라고. 그 아들에게 그걸 다 물려주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백혈병으로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거절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보이는 것을 위해서 전 생애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저는 골로새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인격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내 이 마음 속에,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탐험을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번 영국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자가 참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표준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또 내 안에만 계십니까? 이 교회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개인이 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서포트라이트, 그 빛을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춰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이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참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가끔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구호가 나오네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또 내가 한 것을 보면 우리는 후회와 참 슬픔과 내가 잘못한 것, 잘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되는데 잘못하고 나면은 너무 참 마음이 슬프고 왜 이랬지 하고 참 서글픕니다. 그러나 내 신분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런다고 나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에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항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에 좀 미소를 한번 띄워보세요. 미소. 우리는 뭐 세상에서는 TV에서는 그냥 이상한 동작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좀 정신 나간 것인 양 우리는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떠나면은 우리는 슬프죠. 구약에서는요 이 성도들이 잘못하면요 사울은 이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비밀스러운 삶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은 다 어머니 모태고 우리가 태어난 병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신분상 우리는 땅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천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영생을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는 것, 그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할 일은 하나님은 참, 저는 그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참 인자하시고, 저는 우리 선중 형제님하고 같이 북한 선교 기도문을 이렇게 모이면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이 꼭 제일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참 놀라우신 것을 저는 이게 주님을 섬기면서 점점점 깨달아 가는 것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 믿음은요, 경험에 가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그 점점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점을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이 다 있었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현재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일, 그 점을 좀 살펴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앞으로 행하실 일이죠. 우리는 미래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날이 있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 점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각자가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네가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이야, 너는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그런 얘기를 저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이 진실인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또 천지 창조라든지 또 해가 멈춘 이야기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그 이산과 회복과 흩어짐과 그런 모든 것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그 중동 전쟁이 한참 벌어질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6.1 전쟁 직전이었거든요. 이번에 분명히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뺏은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하는데 진짜 6.1 전쟁 후에 그 예루살렘을 뺏었잖아요. 모세 다니엘이 뺏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 당신은 계십니다.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그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지옥이 있다고 말하더라고. 근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저는 뭐 전라도 말로 틀림없이 지옥 갈 사람들이더라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친구들과 같이 술 먹고 다니면서 예쁜 여학생들 꼬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라면은 저는 그냥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니까 제가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그날 저한테 전도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오늘 저녁에 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저는 그 사람 이렇게 옷자락을 만져봤어요. 진짜 휴가 됐는가 만져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휴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없앴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세히 복음을 풀어주더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제 말해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요, 주님이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네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처지에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전날에 주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전에는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신데 나는 죄가 그냥 초창기에는 제가 죄인지를 뭐 이만큼이나 깨달았다 할까요? 근데 성경 읽어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분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사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 보면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네.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란 단어를 제일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 믿음은요 아주 굉장히 큰 멋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생활해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더라고. 또 죄짓고 또 뭐 똑같이 물론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의 중심은 변했어요. 그러나 크게 뭐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저를 알더라고. 너 이상해졌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너 정신이 돌았구나.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아는데 제가 볼 때는요 별로 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은 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보시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누가복음의 그 장면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 주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믿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못 믿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모세 오경을 시작해서 구약을 쭉 가지시고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물론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그 점이 제 마음에 제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해볼수록 제가 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기서 너를 해방했어. 주님이 저에게 제 가슴 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네 죄에서 너를 해방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주님이 제 가슴에 그렇게 아주 늘 이 송곳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이요, 우리를 위해서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1대1로 항시 우리를 개별적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해방했다. 주님이 나를 해방했어. 참 그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개인의 구주.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이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가 교파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이 개인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참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다 알고 있고 복음을 깨닫고 있고 다 그러는데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의지해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 얼마나 저는 영원한 속죄를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과거의 죄 그것만 사했다고 한다면은 참 슬프잖아요. 그러나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 참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우리를 주님 품에 두기를 원하셨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가.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저는 늘 여기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저 전남대학교에서 가서 이 전도를 많이 열매도 좀 따고 했는데 지금은요 젊은 층들이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표적을 바꾸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림들 꽤 크게 그려 가지고 이제 요 전달에는 저 상무교회 그 식구들 부모님들 그 노성들 많잖아요. 저기 담양에 와서 대접을 아주 크게 해주고 난 다음에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드신 다음에 이제 다 식사 끝나면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그림으로 하면은 더 정확하게 깨닫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대신 속죄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 한 2달 전인가 어떤 그 공무원 그분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인데 아주 한문도 잘 알고 아주 놀라운 아주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제일 처음에는 뭐 반응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에 가신 다음에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나 믿겠노라고. 제가 그분에게 썼던 거예요. 대신 솔직히 그분 한문을 잘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참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복음을 전하면요, 글쎄 개별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사용합니다. 이게 당신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욕하고 거짓말 흘겨보고 이간질 나쁜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당신의 그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메리관 쓰셨다니까요. 또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싸움질하고 나쁜 죄 도둑질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또 당신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못이 박혔습니다. 또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지은 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죄까지 터치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참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깨우쳐. 두 번째, 주님이 현재 내 안에서 하시는 일. 우리는 이거에 참 중요하지. 현재 우리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키셨을 뿐만 아니고 현재도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근데 글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다 하는데 막상 또 나가면은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 그러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요, 죽으신 주님일 뿐만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셔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면이 많잖아요. 주님 나라 가는 거 생각하면 좋은데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시죠. 이 점을 꼭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세상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만했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착한 일을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계속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은 이제 성령님을 계시면 성령님 통해서 내 안에서 그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현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돌아가셔서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에 쭉 읽어보세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 내가 죄 구원받기 전에는 쭉 나오죠. 그런데 그 후반절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주님과 나는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할 때 나도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나도 현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렇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신분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쩝니까? 우리 상태는 형편이 없죠.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쩌면 내 속에 이렇게 죄가 튀어나오는지, 성도들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주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혹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결코 주님의 그 사랑 어린 그 손에서요,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넣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예배드리면서 어떤 형제님이 어머니의 그
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참 감사드리는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는요, 우리 자매가 첫째 낳을 때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좋겠어. 이제 이 어린 낳는 이 산후 고통을 안 겪잖아요. 남자들은 안 겪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매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명 하나를 탄생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정말 그냥 얼마나 고통이잖아요. 저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인생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뼈를 깎는 아픔과 그러시면서도 참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잊으시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이 자기가 태에서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구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신분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아마 제 약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제 자매일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제가 제 자매한테도 큰 소리 좀 쳤다가 제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시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한번. 죄를 히브리서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참 결코 이 변함이 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충성스러운 이 중보자로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까? 거기서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드리는 기도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그 제자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것도 아셨어요. 그 수많은 그렇게 주님이 공들여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데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죽으려고 주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주님은 기도 드렸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혹 주님이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실까요? 아니십니다. 그렇죠?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십니다. 또 다른 점에 한번 각도를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요한 1세 그런 말 아까 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치 않아야 돼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랬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많이 범합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생활하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범했네요. 쭉 이제 자백을 요한에서 자백하라고 했잖아요. 자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자백을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이제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똑같은 죄를 또 짓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자백해.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배울 면목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자백하는 것을 좀 멈췄어요. 왜냐하면 하도 똑같은 것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내가 뭐 좀 잘못했네. 근데 저는 여기서 발견해. 주님은 자백하면은 주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이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백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지옥 가는 겁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자백을 해도 자백을 안 해도 주님의 기도는 계속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시고, 보통 우리는 자백하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다 생각. 물론 관계에는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고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백하든지 안 하든지 주님은 계속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다는,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를 들면 하나 좀 픽션화 한다가 죄를 딱 범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백도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기 전에 아마 사탄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 곽승기가 저렇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고 송사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송사한다고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그 사탄이 밀가루듯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베드로의 그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사탄이 가만 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양심도 내가 잘못한 것을 알잖아요. 나도 나를 정죄하잖아요. 하물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죄 안 할까요? 끄집어내려고 하고 많이 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순간 바로바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모든 말씀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이제 이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 구원받은 성도를 막 장난치고 유혹하고 막 찌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시험거리 중에서 막 비웃는 식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이 노성도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참 마귀가 참 당신을 유혹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유혹해서 당신의 자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구원받은 안디옥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잡으러 갔죠.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주님은요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이 자식을 10명인가 낳았어요.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 이 자식이 문제가 어떤 거든지 보면 제일로 못돼 먹고 제일 아픈 그 자식을 생각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은요 다 그 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고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자, 변호사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미래의 죄까지 사해 놓으셨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매일매일 짓는 죄를 송수하더라도 마귀가 우리를 잡아 끌어낼 수 있습니까? 못 끌어내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죄를 안 가지고 가셨다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누구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아버지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십시오. 제 손에 이 못자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마 그 구멍 뚫린 손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념으로 놔두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나라 가서 한번 만져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부르짖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괴로운 일이든지 칠전팔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주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생들 위해 죽으셨잖아요. 어떤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주님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잖아요. 이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창세기의 뒷 발꿈치를 향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발꿈치를 향하긴 했어요. 그러나 머리는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죄의 그 총두목인 이 사탄의 깨버렸잖아요. 부활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도움을 언제든지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고 나서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참소하는 그 참소자의 이 소리를 능히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건 개인적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하늘나라에서도 개인적입니다. 내 양심에서도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제 손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가리워졌음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요 과거에도 우리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죄를 혹시 범했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참소할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크고, 제가 갈수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요, 너무너무 크고 영원하고 완벽하고 어떻게 표현, 완전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실상 화목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것을 금이 가게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읽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안 새겨져요? 새겨집니다. 요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 10장에 보면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각에,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주님의 그 피 맺힌 손으로요, 우리 이 양심에, 내 마음판에, 각자의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판에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내 마음판에요 새겨놨어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자세히 한번 교제해 보면요, 이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이것은 대부분 안 잊어먹더라고. 보니까 스폴전이요, 그 마지막 그 죽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다른 건 다 잊어먹었대요. 근데 뭐만 안 잊어먹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거 한 가지는 안 잊어먹었대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 마음판에다가 이걸 새겨놨어요. 왜 새겨놨겠습니까? 이 주님의 복된 진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 주님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 사랑 안 합니까? 네. 제 어머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저 진도읍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진도읍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광주로 이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와서 계시면서, 진도에 계실 때는 이제 좀 성경 읽고 하시더니 광주에 이제 아파트 사시니까 너무 살기 좋아서 그런 거 어쩐가 TV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좀 어머니, 내가 좀 어머니 좀 구원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91세인데. 그래서 어머니 그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 다 없애버렸어. 그건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 기억력이 해가지고 이 복음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철필로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웠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주님이신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그할 것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천국에서는 우리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파란 하늘만 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저는 여기 얼마 전에 광천사를 가서 그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세계, 지금 현재 저주받은 이 지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하는데 주님은 2000년 동안 이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나라 천국,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주님이 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참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와서 나를 데리고 그곳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원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셨던 그 집,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참 너무 전날에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뭐 별것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은 일을 벌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제가 이제 그 같이 섬기던 박명숙 자매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암이 걸려가지고 빨리 갔어요. 아마 30 몇 대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마지막 임종 순간에 빨리 그 형제님이 오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임종 순간을 봤거든요. 근데 이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그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 못 먹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제가 봤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보는데 이 뼈만 앙상이 남은 그 자매님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얼굴에요, 그 미소를 띠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환희에 찬 미소였어요. 그러면 숨이 딱 멈추더라고. 저는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제일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끝점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이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분이 마지막 우리의 임종 순간, 마지막 순간에 나를 영접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딱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 배우는 것이 우리 이 인간의,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끝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으니까 제 주위에서 수많은 성도들도 먼저 가고 뭐 옛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도 많이 다 가버리고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 남은 이 생애 동안 참 어렵고 힘든 면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우리는 그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첫째 날도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다음에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인류 역사를 해피엔드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지금 이 세상 전쟁과 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이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해피엔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또 그래도 그냥 실망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그와 같을 줄. 주님과 같게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주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변화산상에서요. 이제 주님이 변화가 되셨잖아요. 잠깐 변화됐잖아요. 그때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셔야만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본 모습을 잠시 숨기셨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모습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과 같은 격이 같아야 되잖아요. 격이. 주님과 같은 격이 돼야 되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이건 아프고 병들고 제가 얼마 전에 전도했던 한문 잘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요양병원에 스스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대변을 잘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못 가리더라고. 자기 스스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아무리 건강하게 해도 글쎄 다 보니까 망가지더라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과 같은 몸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상황은 우리는 괴롭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상황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옛날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현재는 나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인생을 향한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15장의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이런 15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만날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물론 우리도 사랑하셨 틀림없죠. 그러나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했어요. 저는 정말로 주님이 나 사랑하실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잖아요. 제일 먼저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곽승기도 1대1로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 그것을 적용해도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자기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 것만큼 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비치게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더 돈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참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더라도 그 어둠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